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한 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름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은 자연 만물을 통해 진노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진노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망의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라, 여호와께 아뢰라 어제 우리 함께 그래 나눴습니다. 아뢰라 말은 에크라, 에크라, 부르짖는다, 간절히 강청하고 구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간절히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정말 위기가 올 때, 그죠? 마지막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병 끝에 섰을 때,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은 그런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런 그 수렁에 빠졌을 때,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둘렀을 때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이곳에서 건져내고 내 환경을 바꾸실 분이다. 아멘. 그걸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아뢰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좀 나라가 어렵고 그죠? 경제적으로도 이제 내년에는 사실 더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지고 많이 힘들고 또 많은 또 경제의 기후 변화 때문에 위기가 오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인구가 이렇게 인구 절벽 시대가 오는 거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아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안 낳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게 됩니다. 심각하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치원이나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또 아이들을 관련된 이 용품을 키우는, 어제도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소아과 병원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상대로 하는 이 없어진다잖아요. 의사가 없고 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 파급되는 관련되어 있는 직업들,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문제가 이런 사회 이 아노미 현상이라 그래, 이런 것을 대혼란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분 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안보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이 에크라에 정말로 부르짖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죠? 구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멀고 기도 멀고 마음이 멀으니까 어리석어서 구하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호소도 못하는, 하나님을 한란 날에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신다잖아요. 그래서 한란 날에는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 그런 말씀입니다. 부르짖어라. 한란 날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용은 다윗의 기도를
의인의 강구에 하나님이 시편 34편에 귀 기울인다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 즉 그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악한 원수 대적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보도 알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리가 보는 이 자연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비와 바람과 그죠? 우박과 뭐 이슬과 뭐 낮과 밤과 그죠? 모든 천계를 그죠? 땅 밑과 땅 위에 모든 또 천상 위에 모든 거 하나님이 안 다스린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다라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고 다스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 대부분 여러분 뭐를 먼저 징계를 많이 하세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를 많이 하세요.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도 하나님 만물의 자기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물의 자기를 보여줬다는 것은 만물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도움도 받지만 때로는 하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면은 지금은 뭐 세계 흡파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잖아요. 아프리카에 개발이 돼 가지고 막 숲이 베어지니까 동물들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혼란이 오고 그다음에 이게 지구가 그죠? 오염되고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러잖아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용인도 자꾸 지금 개발하지만은 이렇게 신도시가 막 들었으면요. 그만큼 우리한테 편리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한테 해로움도 많아요. 그래서 이 공원을 많이 만드는 거 자연 그대로 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왜? 인간은 이 자연과 더불어 같이 생존하고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을 그냥 파괴 목적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잘 보존하고 잘 다스리고 잘 하나님이 뜻대로 데 쓰라는 말인데 자연을 우리가 역행하면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화를 입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을 쓰시잖아요. 8절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왜? 그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랬어요. 여기 땅이 진동한다. 그죠? 땅이 진동한다. 어마어마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나 그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한다. 이 하늘의 기초라는 건 이 산을 말합니다. 산. 높은 산들이 요동하고 흔들려 버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인가요? 사이렌 소리인가요? 우리 부엌에 물 올리나 물 소리인가 싶었어. 올리는 거 없죠? 네, 됐어요. 자, 땅이 진동하고 이렇게 쉽게 말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지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은 지진을 만나서 그렇지 큰 지진은요 그냥 땅을 막 삼켜 좀 있으면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만 그냥 삼켜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용인시가 110만 인구인데 땅이 딱 갈라지면 이 도시가 그냥 땅 밑에 가라앉아 버려요. 그냥 덮어버려요.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강남에 가면 아파트가 얼마나 높아요. 그죠? 그 빌딩들이 얼마나 높아요. 그 아무리 높고 이래도 지진 나면 다 무너지고 땅 밑에 가라앉아 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입에서 불이 나와 살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불로 수채 피웠더니
숯덩이 만들어버린다. 이 표현인 겁니다. 아시겠죠? 숯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도 타고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룹을 타고 나른다. 이 말은 천사들을 그죠 동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이 바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상비를. 그래서 우리가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거가 굉장히 무섭죠, 그죠? 바람 센 바람 불어버리면 뭐예요? 이런 콘테이너 날아가고 자동차 날아가고 그죠? 배도 큰 배도 뒤집어져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런. 그다음에 그가 흑암 곳 모임물과 공중에 빼곤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았다. 이 흑암 곳 모임물과 공중에 빼곤 구름으로 둘린 장막.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가려버린다는 말이에요. 흑암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강체로 말미암아 숯불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아멘. 뭐 우리가 스스로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그죠? 15절에도 뭐 번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16절에도 여호와의 꾸지람과 국기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그죠? 모든 것이 다 뭐 부서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파괴되는 역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 나무는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오늘 여기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흑암으로 이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레와 뭐 번개 소리, 뭐 낙뢰 소리 이런 것들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루트도 번개 치는 소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더 믿게 되고 변화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죠. 수많은 사람 버나다도 그러고 많은 에드워드도 그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회심하고 더 신앙을 가질 때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많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천둥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캄캄함을 이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대낮에 여러분 흑암이 덮인 하나님이 그죠? 태양을 가려버리는 이런 사실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은 우리 성경을 이제 한번 볼까요? 모세도 그런 노래를 하죠. 하나님 앞에 7절 이하에 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는데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15장 7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 지푸라기 같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뭐예요?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는요 불 붙여보면 푸르륵 사람이 제가 내가 아무 힘이 없어. 비비면 사라져. 흔적조차 없어. 그죠? 우리 인생은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여러분 돈 많고 능력 많고 잘나도 오래 살아도 덩덩거려도 건세 있어도 죽으니까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나니까 그냥 한 줌에 재로 나와요. 그냥 붕골 나오는데 산에 가서 바다에서 뿌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바다를 통해서 진노하셔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원수가 말하길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하면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들이 그 샘물에 낫같이 담겼나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바로의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휴장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신중엔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땅이 삼켰다는 이 표현이 뭐예요? 지진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지진 아시죠? 에? 땅이 입을 벌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삼켜버리는 거예요. 에? 바다에 가면 뭐 상어가 우리를 삼키고 고래가 삼키고 그죠? 큰 짐승이 우리를 삼키고 뭐 그 너베가 뭐 악어가 여러분을 삼키고
아나콘다 숲에 가면 아나콘다는 큰 넝구리 뱀이 삼키고 뭐 인도 같은 데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보면 소식 종종 듣죠. 산에 같이 약초캐러 가고 뭐 과일 따러 갔는데 사람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며칠 찾아도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뉴스 나오더만. 그런 거 보니까 큰 뱀 그 아나콘다가 있는데 저놈이 배가 좀 불러. 그 놈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 뒤집으니까 사람이 통째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삼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땅이 벌어져서 삼킨다. 완전히 지각.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 하나님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소돔 고모라 어디냐 이야기하잖아요. 사해 바다 밑이다 그러잖아요. 사해 바다 그 밑으로 하나님이 삼키고 그걸 완전 소금바다로 만들어버린 갯벌로 덮어버린. 그렇게 지옥 음부로 떨어졌다. 지옥으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높은 데 산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죠? 불나고 지진 나고 이래 보세요. 빨리 불나고 지진 나고 이런 그 큰 건물에서 대피해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 흔들거리면 뭐 다 붕괴돼 죽잖아요.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은 잘 아시듯이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또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는 그 축복장인데 이 사실 레위기 26장도 신명기 28장처럼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이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멸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9절 이하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어떻게 하십니까? 철과 같게 하고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철로 덮어버리고 땅을 녹과 같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흑암으로 덮어버리니 그렇죠? 구름으로 모든 걸 막아버리니.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안 준다 이 말이요. 햇빛을 안 준다면 햇빛은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오면 안 돼. 우리가 물이 이 땅에서 오지만은 하늘의 비물이 순환돼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이 물을 저장해서 이 작물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동물도 먹고 막 우리가 우리도 먹고 다 그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쉽게 말하면 땅과 하늘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에 피가 순환이 안 된다. 여러분 몸에 지금 우리가 혈관이죠. 12만 킬로 정도 대동맥부터 시작해서 우리 혈관이 그래 많아요. 우리 안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이 혈관들이 크고 작은 혈관들이 그렇게 피어보면은 한 12만 킬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혈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팍 가야 되는데 그 안에 혈전이 생긴다든지 이래가지고 가는 길을 막는다잖아요. 예? 그 막혀버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신경 가고 신경건색이 일어나든지 뇌출혈이 일어나든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순환이 돼. 이 순환이 안 되면요 안 되는데 우리가 죽잖아요. 심장이 뛰어야 되고 다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이 순환되는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떴는데 계속 아침에 어둠이다. 이건 뭐예요? 출애굽해 보겠으면 출애굽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제주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시대가 우상숭배 시대잖아요. 그 아합 왕 때 하나님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 참 이거 비극이죠. 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0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7장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첫 번째가 그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이런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보니까 이런 말씀은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고기가 죽어버려요.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그죠? 여러분, 그래 해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 성경. 두 번째는 여러분 개구리를 온 지면에 2절에도 그죠? 그 만일 하늘 말씀을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군과 침실과 침상 위에 내 신하 집과 자 여기 이거를 통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곤충들 이런 거 동식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케 하시는. 그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티끌 먼지를 티끌로 만드는 거. 그 본문의 16절에 모세가 뭐라 그래? 아론의 명령은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티끌을 치면 먼지입니다. 먼지를 치니까 이로 바뀌어 버려. 이가 바뀌어 가지고 사람과 가축이 오르니 그죠? 온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이가 생기게 돼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20절 이하에는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그 14절 21절 보면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린다. 애굽 사람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다. 그들이 사는 땅에 참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동네도 파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없습니다만 이 파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거. 파리떼가 하늘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무서운 거. 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가축이 죽는 거예요. 9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내 가축과 말과 낙이 낙탄 소와 양에 심한 돌림병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AI 오고 뭐 그저 구제역 오고 뭐 이렇게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 가축하는 사람들 들어보니 그게 그렇게 무섭다 그래요. 약이 없어 약이.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철은 철새들이 이렇게 분비물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제역 같은 건 멧돼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지나가면 있잖아요. 뭐 여러분 살처분 하는 거 보셨죠? 제가 그때 익산에 신방을 오래전이죠. 예배를 갔는데 전북 익산에 그거 보면은 여러분 그 굉장히 닭을 많이 키워요. 닭을 많이 키워요. 가서 너무 힘든 그 집사님 집에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그 동네 가니까 뭐 전부 다 막 살처분하는 그 시에서 나와가지고 그 웅덩이를 파가지고 있잖아요. 그 농장 곁에 멀쩡히 살은 닭들이 있잖아요. 뭐 돼지들 살은 이런 거 다 파묻어 버려요. 푸대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푸대도 부족하니까 어때요? 그냥 파삭파삭 끓이는데 그냥 뭐 트럭으로 그냥 미르더라고. 복근에 그냥 흙으로 덮어버려요. 아이고야 이거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축도 실은 키우면 정이 들고 그죠. 자식인데 막 마음이 얼마나 애가장 타겠어요. 자 그런 거 보면은 병이 휩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가축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돌림병이 한번 들면은
그것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많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 예. 그런 부분들도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가 뭐 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뭐 철새가 날라오는데 철새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예? 그 옛날에는 그 패스트 그 흑사병 그 뭐 이런 거는 지가 이렇게 옮긴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지가 어떻게 막아요? 예? 예? 참 대단한 거예요. 다 다니면서 막 전혀 균을 옮기잖아요. 예, 옮기고 이런 거 못 막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써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또 넘겨 보시면은요, 종기를 하나님 만나기 그 보면은 9절 이하에 땅에 뒷거리 되어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한다. 이 참 그 다음에 그 13절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예. 하늘에 우박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18절에 묵은 우박을 내리린다. 애굽 나라가 세운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죠? 가축과 들어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의 짐승에는 무릇 들어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우박을 그 위에 내리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우박 여러분 골프공만한 우박 맞아 보셨어요? 어이구 여러분 호박만한 우박 때리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뭐 차도 다 깨지고요. 집도 막 박살나요. 무서운 거 여러분. 그래서 사과 농사 지은 사람, 배 농사 지은 사람들은 우박 오면은요 과일 하나도 못 써요.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러고 맞아가지고 다 그리고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박을 내리면은요 그 우박조차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에 가면은 그 메뚜기 떼를 하나님 통해서 또 덮어버려요. 참 무서운 하나님, 그죠? 거기 보면은 4절에 그저라 메뚜기를 보내서 메뚜기의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뭐 그것을 즉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워요. 한 번씩 그거 나오잖아요. 이상기후 때문에 메뚜기 떼 습수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새카매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풀은 다 까가먹어. 그 염소가 그런다잖아요. 염소가 저 하도 우리 산에 풀이 많이 나서 내가 염소를 좀 키워야 되겠다. 내가 고민하는데 염소 키우면 몸에도 좋잖아요. 좋은데 관리를 잘해야 돼 그거를. 그냥 막 풀어놓고 키우면 이러면 염소 특징은요. 나무 껍질 다 긁어 먹어버린다네요. 나무도 참모도 다 먹어버리네. 그때 어떤 아는 분이 염소를 산에 풀이 나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닭을 풀고 오리를 풀어서 키웠대요. 근데 이놈들이 풀을 많이 못 먹더래요. 그래서 이번엔 안 되겠다. 그래서 염소를 좀 키워서 풀었대요. 그러니까 과일나무까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쫄딱 망했대요. 남는 게 없어요. 염소는요. 그리고 완전 산을 완전 민둥산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잘 엮어서 해야 되는데 참 이 메뚜기가 사실 염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은.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이 나오죠. 21절에 하나님이 그저 이 땅에 흑암이 있게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3일 동안 애굽의 모든 처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11장에 가면은 애굽 땅의 모든 천 것을 치는 장자의 재앙이 있습니다. 5절에 가축의 첫 것이나 사람의 첫 것을 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입니다. 그죠?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로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멸하셔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백성이 악한 말을 우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입니다. 진영 끝을 사르게 하고 그 불이 그들 타게 해버려요. 이 다베라라는 이 여호와의 불살름이라는 이 표현이 민수기 16장 가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 또 여러 다단 자손들 뭐 아벨렉 자손 당을 짓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가운데 뭐 불뿐만 아니라 지진을 일으켜 멸망시키는 이 31절 1절 봐 31절에 땅바닥이 갈라져 버려요. 아까 말한 지진.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했다? 삼켰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고 땅이 그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이 또 나와 35절에 250명을 하나님 거역하는 자를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불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에 가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9장 보세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 다 함께 나눌 수가 없지만은 우리 짧게 여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8절 이하에 대제 악행은 불타오르는 같으니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숯불을 살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 것.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요?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고 오른쪽은 귀자고 줄이고 왼쪽은 등을 째고 배부르지 못하고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악행이 많을 때 하나님 치시 불로서 이들을 다 태워서 역사하신다는 이 하전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어제 삼척에 불 났잖아, 그죠? 이 겨울철에 불 조심해야죠. 그 동네는 항상 이렇게 불이 많이 나니까 다 불 나면 다 타버려요. 이 겨울철에는 이렇게 매일 하루에 몇 군데서 불이 나고, 그죠? 저도 우리 교회가 이 낡아서 수시로 누진이 되고 떨어지고, 여러분 어제도 밖에 외덩이로 불이 안 오잖아요. 비가 좀 오고 눈이 이래 많이 오면 이게 차단이 돼 버려요. 그 다시 또 차단기 올려야 되고, 그물이 낡아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둘러보는데 참 조심스러워. 우리 교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잘못하면 아차하면은 이 불이 날 수 있어요. 이 구조가. 그래서 하도 건물이 넓어서 넓고 구석구석에 전기 쓸 수 있는 이런 코드들이 많잖아요. 낡은 것들이. 관리가 안 된데도 한눈에 못 본단 말이에요. 어디서 잘못된. 근데 그것이 나중에 불로 연결되면은 다 연결됐어요.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어쨌든 불이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모든 것도 다 가져가고 다 죄로 만들어. 하나님은 오늘 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내용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그만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만물의 주제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매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고 자연을 이기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사람은 이길 수가 없고요. 안 돼요. 우매한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숭배하란 말이 아니고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연 만물을 친히 주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된 폐역의 길을 막고 진노하게 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만들고 이걸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속기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돌아오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이 백성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